누가복음 3장 21절에서 22절, 그리고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17절. 자,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과 마태복음 본문을 두 본문을 실어 놓았어요. 주보를 보시면 모든 사람들이 세례를 받았을 때 예수님께서도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이 기도하고 계실 때 하늘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비둘기의 모습으로 예수님께 내려왔습니다. 하늘로부터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로 말미암아 기쁘다 라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에게 오셔서 세례를 받으려고 하셨습니다. 그러자 요한은 이를 말리면서 말했습니다. 제가 예수님께 세례를 받아야 하는데 도리어 예수님께서 제게 오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지금은 그렇게 하자.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옳다. 그제서야 요한이 예수님의 말씀을 따랐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 밖으로 나오시자 하늘이 열렸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처럼 자신에게 내려오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때 하늘로부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며 내가 기뻐하는 아들이다 라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멘. 잠시 기도하고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이 들려오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기뻐하는 자녀가 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총을 입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머리 위에 하늘이 열리고 주님의 성령이 내리며 하나님께서 불러 쓰시는 그 일을 위하여 기름 부음 받는 모든 종들이 되게 하시기 위하여 이 말씀 가운데로 우리를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열려서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것을 믿게 하시고 그것을 붙잡게 도와주시고 그 말씀에 헌신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말씀을 전하는 저에게도 정말 인간의 지혜에 의지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전할 수 있는 경건하고 거룩한 능력이 머물게 도와주시고 성령께서 제 입을 주장하여 주셔서 온전히 흠이 없는 말씀을 제대로 전할 수 있도록 이 시간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말씀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가 계속 누가복음을 살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말씀을 살피면서 이제 비로소 예수님께서 공생애라고 하는 사역의 본격적인 시작, 그 시작을 알리는 장면으로 우리가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공생애가 무엇일까요? 공생애라는 말을 종종 들어보실 거예요. Public Ministry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간 30년 동안 살아오시면서는 공적으로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셨어요. 그간에는 한 부모님의 아들로 사셨고 목수로 사셨고 이렇게 감춰진 삶을 사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30년의 준비 기간이 끝난 예수님을 이제 하나님 아버지께서 불러다 쓰시기 위해서 이제 사람들 앞으로 그를 끌어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생애, 공적인 삶이 시작됐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30년을 그렇게 사적으로 준비하셨다면 공적인 생애를 3년 사시고 그 다음에 십자가의 사역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정말 예수님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그 3년을 위하여 30년을 준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을 위한 열정과 또 기다림과 기도의 깊이라는 것이요 그 정도로 정말 깊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오랫동안 준비하신 것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며 그 사랑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만 볼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33년 사시는 가운데 30년을 준비하셨다고 하셨지만요 여러분 사실 예수님은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이미 하나님 우편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그리고 여러분 구약 성경까지 다 합치면 예수님이 기다리신 기간은 수천 년이 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신 그 기간은요 그렇게 결코 가볍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가지고 계신 마음의 무게는 그렇게 가볍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그 사역을 시작하는 예수님의 마음이 오늘 우리에게 잘 전달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그 예수님께서 그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우리를 위한 그 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가장 먼저 중요하게 생각하셨던 것이 무엇이었을까? 무엇으로 그 삶을 시작하셨을까? 그것을 보면 우리가 예수님의 삶 속에서 어떤 부분에 강조점이 있는지 우리가 알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 가지는 중요성이 거기 있습니다. 사실 누가복음 본문만 보면 2절밖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마태복음에도 요한복음에도 이 같은 장면이 기술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그 본문들을 같이 가져오면서 예수님이 어떠한 강조점을 가지고 자신의 공생애를 시작하셨는지 그것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요, 우리의 죄의 문제가요, 예수님의 그 죽음, 예수님의 희생을 필요로 할 만큼 중대한 문제였다라는 것을 이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죄라는 한 단어, 여러분, 우리가 사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죄라는 단어를 마주치면 어떻습니까? 마음이 움츠러들기도 하고 위축되기도 하고, 그것은 좀 비밀스러운 일이라 다른 사람들에게 공개하고 싶지 않고.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이 공생애의 사역을 시작하면서 처음 화두로 내던진 게 무엇일까요? 여러분, 죄입니다. 왜 죄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오늘 이 장면은 세례를 받는 장면이잖아요. 세례가 무엇입니까? 죄를 씻는 예식이에요. 세례 요한이 사람들을 불러 모아요. 그리고 너희의 죄를 회개하고 나가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죄를 회개한 자들에게 물을 베풀어서, 물을 끼얹어서 혹은 물에 잠겨서 그들이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됨을 선포하는 예식을 준비하였는데, 그것이 세례였던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는 그 처음이 죄의 문제를 다루시는 것이었다면,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 문제가 상당히 중요해야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은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본문을 보면서 피해갈 수 없는 질문 한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질문이 있을까요? 여러분, 분명히 세례는 죄를 씻는 예식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세례를 누가 받고 있습니까? 이 세례를 예수님이 받고 있죠. 예수님이 받는다는 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잖아요. 근데 왜 세례를 받고 계실까요? 여러분, 그 부분에 대한 답이 다른 본문을 함께 살펴볼 때 나타나게 됩니다. 마태복음 본문, 오늘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요한이 이를 말렸어요. 요한에게 받으려고 하니까 요한이 말리는 겁니다. 예수님, 제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왜 당신이 저에게 세례를 받으려고 하십니까? 요한은 분명히 알고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죄가 없다. 그런데 죄가 없으신 그분이 왜 내게 세례를 받으려고 하는가? 그 질문을 똑같이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답이 어땠습니까? 15절 말씀에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옳다라고 이야기하셨어요. righteousness. 여러분, 예수님이 이루시고자 했던 의가 무엇일까요? 분명히 이 마태복음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 기본 전제로 깔고 가야 되는 건 이것입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지금 이루고자 하시는 의는 자신이 죄인이어서 자신에게 죄가 있어서 그 죄를 씻기 위한 그런 종류의 의는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어떤 의였을까요? 여러분, 이 똑같은 장면을 기술하고 있는 요한복음을 살펴봐야지 그 답이 나와요. 요한복음이 좀 길어서 제가 오늘 주보에 싣진 않았는데, 여러분, 요한복음 1장을 한번 펴보시겠어요?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37절.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37절. 29절을 제가 읽어보면, 다음날 요한은 자기에게 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보십시오,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십니다. 그리고 36절에요. 그는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는 것을 보고 말했습니다. 보아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 여러분, 이 말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는요, 자신이 죄가 있어서 지금 자신이 죄인인 것처럼 세례를 받는 것이 아니라 마치 누군가의 죄를 대신하여 죽기 위하여, 어린 양이 되기 위하여 지금 세례를 받고 있다는 것을 이 본문 말씀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생의 시작이 그러니까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죄인의 세례를 받는 데서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예수님이 죄인처럼 여김을 받는 자리에 스스로 자신을 가져다 두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그 시작하신 그 삶의 목적 자체가 시작부터 뭐였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지고 가는 것, 그것이 목적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공생의 시작을 그렇게 스타트를 끊으셨는데 마지막은 어떻게 끝났습니까? 십자가에 실제로 달려 죽으시는 것으로 끝났어요. 그러니까 자신이 죄인으로 여김 받는 것으로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자신이 죄인처럼 죽여서 죽임을 받고 형벌을 받는 것으로 자신의 생애를 마감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모든 삶의 목적 전체를 한 가지로 관통하는 주제는
너희의 죄를 내가 지고 죽겠다라고 하는 한 문장으로 요약이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특별히 요한복음의 그 어린 양이라는 그 단어가 바로 이 예수님의 역할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어린 양이 어디서부터 나온 상징입니까? 어디서부터 나온 개념이에요? 유월절로부터 나온 개념입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에 유월절이 어떻게 이루어진다고 제가 여러분들께 설명해 드렸죠? 기억나시나요? 어린 양을 데리고 가요. 어린 양을 데리고 간 다음에 그냥 바로 죽입니까? 바로 죽이는 것이 아니라 그 양을 가져간 사람이 안수해요.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그 기도하는 게 뭘까요? 내 죄가 이 양에게 전가된다, 트랜스퍼 된다. 그래서 내게 있던 죄가 이 아무런 죄도 없는 어린 양에게 옮겨지는 의식이 바로 그 안수하는 기도예요. 여러분, 그리고 나서 그 어린 양이 죽임을 당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정확히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의 삶 속에서 끊으셨던 시작과 마지막을 정확히 오버랩 시켜놓은 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세례받는 게 뭐예요? 마치 어린 양이 안수받아서 그 어린 양을 데려온 사람의 죄가 그 어린 양에게 옮겨지는 것처럼, 죄인이 아니심에도 불구하고 죄인의 세례를 받으심으로 온 인류의 죄를 자기가 떠안는 것처럼 죄가 있는 어린 양이 되어버리신 거죠. 시작이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끝이 어때요? 마치 유월절 어린 양이 그렇게 죄가 있는 어린 양으로 여김받은 후에 실제 그렇게 죽임을 당하는 것처럼 예수님은 실제로도 십자가에 달려서 자신의 생명을 버리셨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연과 어떤 스폰테니어스, 하나님께서 즉흥적으로 역사를 만드신 게 아니에요. 구약시대에 살아왔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유월절을 지키라 하신 것은 바로 예수님이 어떠한 삶을 살다가 어떠한 목적으로 죽게 되실지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한 예고편을 주셨던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요, 하나님이 얼마나 오랫동안 준비하셨는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30년 정도 준비하신 게 아니에요. 그냥 3년 안에 끝내신 게 아닙니다. 유월절이라는 그 의식을 정하신 그 구약시대로부터, 그 구약 이전에 그 숱한 사람들의 죄를 보며 가슴 아파하시고 노아의 홍수를 내리셨던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부터 이 죄라는 주제는 하나님의 마음에 가장 가슴 아프게 점여왔던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해 볼 수 있을까요? 자신의 삶의 시작부터 끝까지 우리의 죄만 생각하셨던 예수님을 볼 때 우리는 어떻게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죄를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라는 적용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요, 여러분, 우리가 구체적으로 우리의 회개의 삶이 얼마나 진실한지에 대해서 항상 기도하고 점검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권하고 싶은 것이 있어요. 어떤 분이 최근에 좀 비교적 초신자인 분이 저에게 질문을 했어요.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릴 때는 많은 은혜를 받고 또 기도할 때 많은 어떤 느낌들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내가 혼자 기도할 때도 그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느냐? 제가 그래서 그 예배의 기본적인 요소와 틀을 제안을 했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해줬냐면요, 찬양으로 하나님을 높여라. 감사로서 그 문을, 하나님의 그 나라로 들어가는 문을 열어라. 찬양과 감사로 시작해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예배의 기본 요소 중에 빠지지 않는 게 뭔지 아세요? 그 다음에 회개가 뒤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자신의 그릇이 하나님의 임재를 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지, 내 그릇에 그 어떤 소중한 것을 담기 전에 그 그릇이 더럽혀져 있다면 그것을 담을 수 없기 때문에 내 그릇을 먼저 씻는 시간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회개입니다. 그리고 나서 말씀을 펴는 거예요.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기도하는 것이에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과 말씀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회개의 시간을 충분히 진실하게 가지지 않고 기도로 바로 들어간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만약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음성을 주세요. 너 용서해야 된다, 너 사랑해야 된다, 이 말씀을 주세요. 근데 우리가 회개하지 않은 죄가 있어요. 특별히 미움이라는 죄가 있어요. 내 마음속에 꼭 붙잡고 미움에 사로잡혀서 절대 이 사람은 놔주지 않겠어 라고 붙잡고 있는 미움이 내가 붙잡는 것이 아니라 그 미움에 사로잡혀 있는 그 단계까지 굳게 내 마음속에 처리되지 않고 있다면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까요?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여겨지지도 않아요. 내 마음을 그저 그냥 튕겨나가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품으라고 했는데 내가 그 사람을 질투하고 있다면, 그 질투에 죄가 나를 사로잡고 있다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요,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간증이 있는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어떤 말을 하는지 아세요?
가장 먼저 이해할 수 없는 눈물이 쏟아지고 회개가 터졌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1907년에 있었던 대부흥, 평양 대부흥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토마스 하디라고 하는 선교사가 정말 한국을 섬기기 위해, 조선을 섬기기 위해 헌신한 선교사였어요. 여러분이 아마 한국의 선교사들의 그 히스토리를 조금 배우면 빠지지 않고 넘어갈 수 없는 그 순간이 바로 평양 대부흥이고 이 토마스 하디 목사님입니다. 여러분 이분이요 갑자기 어느 날 집회를 인도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임재하신 거예요. 임재했는데 그분에게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 네가 선교사로 와서 이 땅을 섬기겠다고, 이 땅을 위해 기도하겠다고 왔는데 왜 네가 이 조선 사람들을 멸시하고 있느냐. 그들은 너의 도움을 받아야 되고 옷도 꾀죄죄하고 지저분하고 열등한 민족이라고 너의 마음속에 생각하고 있지 않느냐. 하나님이 강력한 찔림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사님이 집회를 인도해야 되는데 집회를 인도할 어떤 엄두가 안 나는 거죠. 그게 진실이었으니까. 여러분 진퇴양난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하디 목사님을 끝까지, 벼랑 끝까지 몰고 가셔서 네가 너의 죄를 저들 앞에서 고백해라. 그 목사님이 그래서 자신의 죄를 하나씩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설교를 해야 되고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서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는데 저는 자격이 없습니다. 제가 마음속으로 선교사로 여러분을 섬긴다라는 그 우월의식을 가지고 당신들을 멸시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말씀을 전하는 모습을 보면 하나님의 종이겠지만 내 마음속에는 여러분과 별반 다를 것 없는 죄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그 고백이 떨어지자마자 하늘문이 열렸다라고 표현하는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와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기 시작해요. 특별히 자신이 정말 아끼던 친구가 죽었는데 그 죽은 친구가 자신에게 맡기고 간 유산, 내 가족들을 위해 써달라고 죽기 전에 자신의 가족을 부탁하면서 맡긴 유산을 가로챈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자신의 죄를 막 회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웃의 아내를 간음한 사람이 막 자신의 죄를 토해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분이 기록하기를 지옥의 문이 열린 것 같았다라고 기록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사람들이 정말 그럴듯하게 가장하고 살고 있었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 자신의 삶의 한켠에 꽁꽁 싸매두고 있었던 죄가 입을 벌리고 그곳에 풀어져 나오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에요. 아수라장이 된 겁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들이 통곡하고 울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앞에 삶을 쪼개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체면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여러분 그 회개가 감사와 찬양과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열망으로 바뀌기 시작하고, 여러분 그곳에 쏟아 부어진 그 부흥이요 기록할 만한, 역사에 기록될 만한 부흥으로 바뀌어서 우리의 한국의 교회사에 남아있는 자료가 되었어요. 여러분 이번 수련회는 어땠습니까? 또 여러분 많은 간증들이 있지만요, 제가 구체적으로 어떤 개인들의 간증을 다 여기서 이야기할 수도 없지만 공통적으로 제가 몇 사람에게 들은 간증이 있었어요. 굉장히 하나님의 두려운 임재를 마주하였고 자기도 이해할 수 없지만 계속 회개하는, 잘못했습니다라고 하는 말이 계속 나오게 되고 몸이 뜨거워지면서 눈물이 쏟아지면서 하나님 앞에 깨어졌던 자신의 삶을 내려놓게 되었다. 근데 그 전까지는 내가 그럭저럭 무슨 큰 죄를 짓고 사는 사람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말씀에 부딪힘을 받고 또 기도의 자리로 나갔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게 되니까 그런 회개의 능력이 생기게 되고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더라 라고 하는 그런 간증을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애를 시작부터 끝까지 우리의 죄를 해결하는 데에 목적을 두셨다면요, 우리는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가장 큰 장애물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죄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의 죄를 이미 처리했음을 믿습니다. 그런 분들에게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날마다 마치 먼지가 묻듯이, 때가 묻듯이 날마다 목욕하지 않고 살아가면 다시금 그 더러움이 묻듯이 우리의 삶 속에 슬그머니 끼어들어오는 질투와 미움과 어떤 죄의 습관들을 우리를 사로잡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점검하고 죄와 싸우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히브리서 12장 1절에 보면요,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여러분 죄는 우리를 얽어맨다라는 거예요. 무겁다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회개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제 죄를 직면하는 것,
제 죄를 고백하는 것, 제 입으로 말하는 게 너무 힘듭니다. 사람들에게 용서를 구하는 거 힘듭니다, 하나님.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지 아세요? 죄를 직면하는 게 힘든 게 아니고 죄를 감추고 죄를 너의 등에 짊어지고 사는 게 더 무거운 일이란다. 여러분, 회개라는 주제만큼 무거운 게 어디 있습니까? 근데 제가 왜 회개라는 주제를 이야기할까요? 그것은 회개가 무거운 게 아니라 죄를 짊어지고 사는 우리가 더 무겁고 가련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버릴 그 때를 놓쳐서는 안 돼요.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우리 모든 삶으로부터 자유케 해주실 그러한 때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바로 중보자의 마음을 기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으며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좀 쉽게 말하면 우리의 죄를 위하여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본문 말씀에서 제가 첫 번째 포인트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우리의 죄를 가볍게 여기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내 개인의 죄를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고백하는 것 이외에는 하나님의 마음을 열 수 있는 것도 없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에게 시작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고 이야기했어요. 나와 하나님 사이에 해결해야 될 죄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여러분, 중보자의 마음이라는 것은 내 죄만 해결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요, 누군가의 죄를 위해 기도하는 그 삶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우리가 중보자가 된다는 것이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어준 것처럼 그런 의미로 중보자가 되는 건 아니에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해 주시는 의미로 하나님과 우리를 이어주셨어요. 우리가 그런 의미로 다른 누군가와 하나님을 이어줄 수는 없습니다. 왜? 우리도 죄인이니까. 누군가의 죄를 해결해 주는 의미로서 우리가 중보자가 된다거나 해결사가 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우리도 죄인이지만, 그러나 다른 누군가의 삶을 향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기도한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가 중보자로 살아가는 삶의 시작이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을 딱 읽어보면서 세례를 받으실 때 예수님에게 하나님이 하늘로서부터 들려주셨다라고 하는 음성 기억하십니까? 뭡니까, 여러분?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기뻐한 자다. 사랑하는 자요 기뻐한 자다. 여기서 우리가 중보자로서의 예수님의 모습이 어떻게 하나님께 받아들여졌는지를 알 수 있는 힌트가 있어요. 여러분, 한 가지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 사랑하십니까? 여러분이 죄인이어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이 여전히 넘어져도 실패해도 사랑하십니까? 맞아요.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항상 기뻐하십니까? 질문해 볼게요. 항상 기뻐하세요? 그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요 변함없이 사랑하세요. 그래서 내가 넘어지면 더 사랑하시죠. 약하고 넘어지고 아파하는 모습을 보고 너무 슬퍼하시고 사랑하시죠. 그리고 잘하고 있을 때도 사랑하시죠.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 지어져 있지 않습니다. 잘하거나 못하거나 넘어지거나 달려가거나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변함없이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있느냐? 이건 전혀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 가급적이면 내가 죄에 씨름하면서 거듭 넘어지는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만을 받을 것을 기대하기보다는 어느 삶의 순간에 있어서는 당당히 죄를 딛고 일어서서 이제 내 삶의 문제만을 위해서 씨름하는 정도가 아니라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 정도 수준의 삶을 살아가기 원하지 않으실까요? 똑같은 문제에 반복적으로 넘어지고 패배하는 그 삶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 충분히 받았으니 이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보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결심을 가지고 사는 모습을 하나님은 내심 기대하고 계시지 않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어떤 부분에서 기쁨을 얻으셨을까요? 제가 이미 답을 말했지만 중보자의 모습 속에서 기쁨을 얻으신 겁니다. 자신의 죄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누구의 죄였습니까? 우리의 죄를 자신에게 떠안고 가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실제로 믿는 사람들도요, 그 신앙의 성숙도를 측량하는 척도가 있어요. 이 사람이 어느 정도 성숙했느냐 보기 위해서는 이 사람이 얼마나 다른 사람을 위해서 정말 자신의 일처럼 기도하는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성경에는 어떤 기록들이 있을까요? 모세.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열심히 이끌어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실망시켰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 올라가서 십계명을 받고 내려오는 그 사이에 타락해가지고 그 40일 동안 우상을 만들고 그 우상 앞에서 춤추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했냐면, 내가 쟤네 버리겠다. 나 쟤네 버리고 너 한 명으로 시작할게. 그랬더니 모세가 뭐라고 했을까요? 이 한마디를 했습니다. 차라리 저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달라고.
하나님이 저하고 같이 안 가시려면, 우리하고 같이 안 가시려면 그냥 저희도 약속의 땅 들어가는 거 의미 없다고. 뿐만 아니라 저들을 버리실 것 같으면 차라리 저를 버려달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어땠는지 아십니까? 구약 성경에서 모세가 그렇게 얘기했고 바울도 비슷한 얘기를 했습니다.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요, 내 동족 유대인들을 위하여 밤낮 없이 나를 찌르는 근심이 있는데 그것은 내가 끊어질지라도, 내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져 저주를 받을지라도 그들의 구원을 간절히 원하는 마음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이 바울을 핍박해요, 괴롭혀요, 복음을 믿지 않아요, 거부해요. 사람이라면 돌도 맞고 그렇게 거짓말도 당하고 고소도 당하고 막 때리고 그러면요, 하나님께 사실 이렇게도 기도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쟤네 좀 혼내주세요. 정신 좀 차려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래도 내 동족인데, 하나님을 처음 믿은 사람들인데, 그 약속이 있었던 사람들인데, 그 조상들의 많은 인내와 수고의 열매가 지금 그들에게 있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다니, 내가 그것이 너무 가슴 아파서 내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그들이 다시 하나님께 구원받을 수 있다면, 그것이 내가 하나님께 끊어지는 것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차라리 그거라도 하고 싶다, 이 말이에요. 바울의 마음이 그랬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어땠습니까? 다니엘은 우리가 흔히 알기로 21일간 금식을 한 그 이야기로 유명하죠. 다니엘 9장을 보면요, 다니엘이 그 금식을 하게 된 계기가 나와 있어요. 다니엘 시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은 우상 숭배를 거듭하다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그 시기에 살았던 사람이 다니엘입니다. 70년의 포로 기간이 끝났어요. 그런데 아주 재밌게도요,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이미 포로 기간이 70년이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다니엘서 9장 2절에 보니까 다니엘이 예레미야를 읽다가 지금 자신이 살고 있는 그 시대가 70년 포로기가 끝난 시대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기도가 참 특이해요. 9장 5절에 보니까요, 우리는 이미 범죄하였습니다. 9장 6절에 보니까요, 우리가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말씀하신 것을 듣지 않았습니다. 9장 9절에 보니까요, 우리가 주님께 패역했습니다. 여러분, 근데 참 이상한 거 있죠? 다니엘이 그렇게 산 적이 없어요. 다니엘이 언제 선지자들의 말을 거절했습니까? 지금 예레미야서를 읽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있는데, 여러분, 다니엘이 언제 범죄하고 패역했습니까? 다니엘은 깨끗하고 정직하고 거룩하게 산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근데 그가 기도하는 말마다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우리가 범죄하였습니다 라고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21일 후에 가브리엘 천사를 그에게 도착하게 하셨고, 여러분,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회복의 약속을 그에게 듣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9장 19절 그 기도의 마지막에 보면요,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 나와 있어요.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여러분, 주여 3창 흔히 하죠. 여러분, 주여 주여 주여. 왜 주여를 3번 할까요? 주여 3창의 성경적 근거를 많이들 몰라요. 다니엘서 9장 19절에서 나온 겁니다. 다니엘이 우리 민족의 죄를 위하여 기도할 때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행하소서, 이 3가지를 위해 기도했는데 우리 한국 교회에서 그것을 마음으로 품은 거예요. 우리를 생각하는 그 마음, 중보자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무리들이 주님께 이 3가지를 가지고 기도하는 그 신앙의 유산이 시작된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 다니엘, 우리가 바울, 이 사람들 살펴보았어요. 어떤 공통점이 있습니까? 자신의 죄도 아닌데 자신의 죄처럼 우리가 패역하였다고, 내가 차라리 끊어졌으면 좋겠다고, 내가 생명책에서 지움받았으면 좋겠다라고 정말 진심 어린 중보자의 마음으로 기도하는 그 기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고 보니까 여러분, 주기도문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별로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외우다시피 하는 기도문이 주기도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 너희는 이와 같이 기도하라라고 가르쳐 주신 기도문이 주기도문인데, 거기서 죄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내 죄를 사하여 달라고 기도하면 그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보통 거기서 끝내잖아요. 하나님은 나와 너의 그 사이의 문제가 해결됐다고 거기서 너희가 멈추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너와 하나님만 정말 사랑하고 너무 좋고 너무 찬양하고 감사하고 따뜻하고 뜨겁고 그게 다야?
그게 다야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 옆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멀리하고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고 슬퍼하고 있고 깨어져 있고 아파하고 있고 고통하고 있는데 그게 다야? 그게 다야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는 흔히 다르게 접근합니다. 네 죄잖아, 네 죄야, 네 탓이야. 여러분, 우리가 성령 안에 있지 않으면요 탓을 잘해요. 여러분, 아담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주셔서 저와 함께하게 하신 이 아내가 선악과를 먹게 했습니다. 일타쌍피죠. 자기가 죄를 지어놓고 아내도 탓을 하고, 여러분, 그 다음에 하나님이 지어주셨잖아요. 하나님도 탓을 합니다. 정말 대단한 그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도 잠깐 말문이 막히셨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느냐 없느냐가 바로 우리의 죄를 사하여 달라고 기도하는 모습 속에 있느냐, 아니면 우리가 저 사람의 탓이에요. 사실 하나님도 책임 있잖아요. 이렇게 기도하느냐, 거기서 갈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번 수련회에서 많은 기쁨을 누리고 요즘 가면 갈수록 우리 공동체 안에서 큰 뿌듯함과 감사를 느끼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자기만 혼자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첫날 기도가 맞춰질 때쯤 기도 제목을 몇 가지 두고 기도를 했지만, 여러분이 스스로 돌아다니면서 서로 손을 얹고 기도하며 뜨겁게 붙들고 약한 자들이 있을 때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고 제가 사역하기 참 잘했다. 내가 이 정말 청년부를 만나고 청년부를 사랑하게 된 그 마음을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면서 기도를 했어요. 제가 사역자의 길을 가기 위해 준비하면서 여러 교회를 만났어요. 사실 가슴 아픈 교회들도 있었습니다. 깨어지고 분열된 교회도 있었어요. 그럴 때는 사실 반대로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사역자 하는 게 맞을까요? 하나님, 사역하는 게 너무 가슴이 아프네요. 근데 여러분, 제가 제일청년부를 만나서 요즘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하나님, 제가 여기 오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사역하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 일하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그 중간에 포기하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를 많이 하게 됐어요. 여러분,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다. 하나님은 모든 교회를 사랑하세요. 모든 크리스찬을 사랑하십니다. 근데 예수님께는 이는 기뻐하는 자다. 한 가지 더 얹어서, 여러분, 우리가 똑같은 사랑을 받으며 나아가지만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는 것은 우리의 기도를 드릴 줄 아는 교회가 될 때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이번 주 기도원 중보기도 모임 오신 분들은 알겠지만 굉장히 상징적인 일이 있었어요. 2006년 청년부 회장이자 그 당시 기도팀장이었던 분이 오셨어요. 1년간 철야를 하루에 일주일에 3번씩 하는 분이었대요. 우리가 그분이 교회에 다시 돌아오셨다는 소식을 들었던 것이 한 2달, 3달 전이었던 것 같은데, 정말 중보기도 팀원들이 다 모여가지고 그분 오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기도 모임에 다시 오게 해달라고. 왜냐하면 우리만 기도하는 것 아니고 30대, 40대를 위해 기도할 사람이 필요한데 그분이 다시 기도의 불을 지피는 용사가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그분이 너무 바쁘다라는 거예요. 아이가 3명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수련회를 갔다 오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분이 저벅저벅 들어오시는 거예요. 우리가 연예인 보는 것처럼 막 환호를 했잖아요. 중보자가 왔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보시는 마음입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다. 여러분, 중보자를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시겠습니까? 나만 됐다고 끝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우리를 위해 기도하는 주여 주여 주여의 기도로, 다니엘의 기도로, 모세의 기도로, 바울의 기도로, 오늘 그리고 예수님이 세례받으신 그곳에서의 사명으로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기도가 우리에게 살아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선한 역사와 일을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한다 하시고 우리를 기뻐한다 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 오늘 세례를 받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통하여 자신에게 죄가 없지만 그 죄를 전가받기 위해서, 죄인으로 여김 받기 위해서, 그래서 십자가의 사명 다하기 위해서 죽임 당하신 어린 양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죄를 심각하게 생각하게 도와주시고, 더 나아가 내 죄의 문제를 하나님께 가감없이 드린 이후에도 다른 누구와 다른 지체들과 하나님과의 사이를 중보하기 위하여 전심전력을 다하는 예수님의 자취를 따라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